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갈 때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갔는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 무리 가운데서는 오늘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호기심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얼마 전만 해도 조금만 전만 해도 병자를 고쳤어요. 그렇죠? 그럼 어떨까요? 희망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화기애애하고 발걸음은 어떻겠습니까? 발걸음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아주 가볍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갑니다. 무리들의 행복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과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인이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기대에 부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도성, 아름다운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도성으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어떤 좋은 일이 또 있지 않을까? 네,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데 그 아름다운 성에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 다른 무리들이 오고 있었어요. 다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은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어떤 분위기냐면 아주 발걸음이 느려요. 그리고 피리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다른 무리죠. 그럼 어떤 무리였습니까? 우리 본 말씀 보니까 여기 2절 보니까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따라다니는 그 한 청년의 장례식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었어요.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발걸음 가볍게 막 신나게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느릿하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오고 있어요. 희망과 절망이 지금 만나는 순간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참 기쁘고 즐겁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길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절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인이라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고통과 그런 슬픔의 무리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점점 그 분위기가, 여러분 정말 행복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어느 무리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슬픈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기쁜 사람들이 슬픈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두 무리가 이제 충돌을 하는데 아이고 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주 기쁘게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점점 갑자기 찬양을 멈추고 기쁨을 멈추고 그 가벼웠던 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그렇게 변하는 거, 분위기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향수를 뿌려도 똥차가 지나가면 그 향수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 똥차의 그 똥의 냄새가 그냥 점령하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 환경을. 이게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죽음의 그 분위기가 그냥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분위기를 그냥 싹 그냥 이렇게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분위기 속에 빠지게 됐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만 그러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여러분, 이 한 청년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의 현실을 만났을 때 불가능에 딱 직면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불가능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다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지금 다 어두운 그늘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냥 확 다 덮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분이 그냥 다 변해버렸는데 누구만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절망을 만날 수 있고 고통을 만날 수 있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거야. 여러분 꼭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희망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죽음은 그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차원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울지 말라니요. 그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게 말씀만 또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14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렇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관을 메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의 무리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홍해 갈라지듯이 그냥 쫙 갈라지면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가십시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막고 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막고 서는 겁니다. 관을 탁 만지시고 막고 서시는 겁니다. 가까이 가셔서. 그 문제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와 가장 가까이 계신지 아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과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까요? 헌금 많이 드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실까요? 네, 선교 왕한테 더 가까이 계실까요? 뭐 가까이 계시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얼마나 슬퍼요, 사실. 그렇죠? 가장 마음이 상한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 내가 좀 내려놓고 싶고 좀 그만두고 싶고 그냥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드십니까? 그 마음이 상한 나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문제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그 관을 딱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시지? 그렇죠? 예수님 따라왔던 무리들도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지? 궁금하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얼마 전 중풍병자를 고쳤거든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소경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병 고치는데 설마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설마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어? 설마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충격적인 말인 겁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뭐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죽음은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상을 깨고 하시는 말씀이 청년아 일어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답 다 아시죠? 이 답을 가기 전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불가능하대요, 불가능하지 않대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찬양하잖아요. 그 아들이 낳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기쁨으로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찬송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작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림 청년은 이제 군대 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안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중대장님 찾아가고 대장님도 면담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갔을 때 5일 근무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은 지키기 쉽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들어갔습니다, 군대를. 그래서 당연히 안식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곳이 당진 이대대인데 거기는 해안 초소가 있대요. 그래서 해안 초소가 있으면 거기는 레이더가 있는데 거기는 5일 근무제가 적용이 안 된대요. 거기는 그 토요일도 일요일도 근무를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 행정병이 돼야 된다. 행정병이. 근데 행정병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쉽게도 너가 일주일만 일찍 왔으면 행정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미 일주일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이미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당연히 안식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늘이 누렇다라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아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하다니까 야 나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하늘이 누렇더라고요. 그럼 살다 보면 앞에 캄캄할 때 있죠, 그렇죠? 저는 그 순간 그랬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좀 뭐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좀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포켓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성경책을 한번 딱 펴봤어요. 펴봤는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성경책이 무엇이었냐면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만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고 왜 낙심하느냐. 뭐 하라고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을 하나님께 더 보라. 그럼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오히려 너가 찬송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딱 보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종성아 뭐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나 하나님 됨을 보라. 한번 그냥 기다려서 봐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나를 믿으면 언젠가는 너가 찬송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제가 안식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기간 동안 이제 그 신병들 일주일 기간 동안 대대 있으면서 보직을 이제 배정을 받아요. 일주일 후에.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마지막 보직을 이제 그 배정을 발표를 하는데 누구는 어디 하는데 이제 김종성, 이등병, 너는 행정병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같이 왔던 동기들 중에 컴퓨터학과가 3명이나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와 무관한 신학과생이었고 저는 컴퓨터를 잘 못했어요. 행정병이 되면 컴퓨터 작업을 잘해야 하잖아요. 제가 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모르겠어요. 왜 됐는지. 컴퓨터 학과생이 3명이나 있었는데 제가 됐다니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게 된 것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감사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와도 또는 낙심이 찾아와도 어떤 불가능을 증명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꺾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찬송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